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된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따르려고 했던 무리들 가운데 성경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사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참 이상한 점이 있다면 이들은 외적인 열심은 상당히 출중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행위들에 대하여 꾸짖거나 책망하시는 구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외형적인 의식과 절차를 잘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중심을 감찰하시나니 어떤 예의법도와 절차를 절도 있게 완성도 있게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절기나 이런 예식 같은 거에 참된 의미를 알고 그 의미의 영적인 고백을 진정성 있게 담아 드릴 때 그것을 주님께서 껍데기가 있고 속이 비어있는 의식으로 받지 않으시고 진정성 있는 영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아주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또 고난주간이 올 때마다 고난주간 절기를 지키고 또 부활주일 절기를 지키고 그런 절기들을 또 지키고 열심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성찬 예식이 있을 때마다 잘 지켰습니다. 근데 그 본 의미를 우리가 알고 했을까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또 배움이 없었을 때는 그냥 성찬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성찬식 뭐 이렇게 돕기도 하고 참여를 해보고 청년 때도 해보면은 약간 이렇게 다운되는 찬양, 제가 느낄 때 약간 다운되는 찬양을 막 불러서 이렇게 감흥이 막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빵 먹으라 그래서 빵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줘서 포도주 먹고 근데 이제 빵 먹을 땐 별로 느낌이 없는데 포도주 먹으니까 목이 따끔해가지고 따끔하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못 박힌 걸 억지로 생각해서 일부러 슬퍼지려고 한 다음에 눈물 조금 나면 이제 은혜로운 성찬이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 성찬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말씀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가장 기쁘게 은혜롭게 받으시는 고난주간의 모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성찬의 의미를 알기 위해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가운데서 붙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성찬에 대하여 붙잡아야 되는 첫 번째 단어는 따라해봅니다. 새 언약의 피. 이것은 성찬 중에서 포도주의 의미에 대하여 알려줄 때 성경에서 새 언약의 피라는 포도주에 관련된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잔은 성찬할 때의 포도주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의미를 모르고 마시면 안 되고 그 포도주에 담겨있는 의미가 새 언약을 위한 피를 상징하는 게 새 언약을 위한 피를 상징하는 게 포도주이구나.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닫고 성찬의 포도주를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새 언약이 뭔데요? 새 언약이 뭔지를 먼저 성경 가운데 봐야 합니다. 이건 에레미야서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아멘. 말씀에 의하면 새 언약이 무엇이냐? 이제는 내 법을, 예전에 옛날 법은 어땠냐면 외부에 있는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하나님의 법이 그때는 율법이었죠. 그래서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율법을 외부에 있는 돌판에 새긴 후에 우리의 행위 그리고 내 노력,
내 열심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옛 언약의 개요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돌판에 십계명을 새긴 후에 그걸 내 노력과 의지로 지켜보려고 많은 역사 가운데 해봤지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걸 계속 보면은 번번이 타락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어떤 인류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역사가 반복하여 증명해 줄 뿐이에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건전지를 하나님께서 자아, 내 노력, 내 열심, 내 육신의 열정 이런 것들을 보통은 옛날에 언약 안에서는 내 노력을 건전지를 사용해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건전지가 오염되고 망가져버린 건전지이기 때문에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중국 무슨 구매 사이트 같은 게 싸다 그래가지고 물론 한 2주 3주 기다려서 늦게 도착하지만 엄청 싸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더니 대박인 게 있는 거야. 거기서요 엄청 성능이 막강한데 가격은 너무 몇천 원밖에 안 돼. 그래서 웬 횡재냐 그러고 구매를 해가지고 몇 주 기다려가지고 도착을 했네. 드디어 써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모양은 그럴싸했는데 가격이 수상했죠 물론. 근데 이제 도착하고 보니까 이게 뭐 한 10분 썼나? 근데 그냥 뾰로로롱 그냥 끝나버렸어. 속았어요. 근데 우리의 어떤 내 의지와 노력이라고 하는 게 내 자아와 육신 안의 열정 가지고 한다는 게 성경 말씀에 이런 아예 답이 나왔어요. 전번에 한번 수요 예배인가 금요 예배 때 이제 기도에 대해 하면서 딱 그 구절이 원어로 봤을 때 도움이 되었는데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날 위해 기도할 수 없더냐 했을 때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하시는 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글말로 보면 뜻이 불분명하지만 그걸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 뭐냐면 여기서 한글의 마음은 원어로 봤을 때 영이에요. 영이에요. 영은 항상 기도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그 원어가 영은 항상 기도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고 항상 하고 싶어 한다. 근데 육신은 약하도다의 그 약하도다의 원어는 뭐냐면 육신은 기도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싫어한다.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법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기뻐하고 싶은 마음도 거듭난 영이 있으니 있기는 있지만 근데 육신이 항상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성령이 더 강하게 오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육신의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날마다 이게 오염된 또 이게 망가진 상태에서 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죄책감만 쌓이는 구조가 옛 율법의 연약한 구조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에레미야를 통해 미리 예언을 하세요. 몇천 후에 일어날 일을. 그래서 성령이 놀라운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에레미야가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을 때 에레미야는 사람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수준의 말을 하게 돼요. 그 새 언약의 골자가 뭐냐? 외부의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아예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고 그 법이 이제 외부에 있어서 내 노력을 가지고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는데 그걸 지킬 능력까지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골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바꿔주시는 게 새 언약이에요. 내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내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건전지를 발동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마르지 않는 방전도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접한 자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 영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게 지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드러내주는 고발해주는 빛이라고 보통 말해요.
지켜라, 이런 거 지켜라 보여주기만 해. 근데 지킬 능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율법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무엇이냐? 이거 지켜야 되는 성령의 양심의 어떤 감동도 주지만 그 안에 고백해 봅니다. 이길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여 주시는 새로운 빛을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빛이 빛만 있으면 에너지가 없는데 태양빛은 빛과 함께 열도 있잖아요. 에너지도 포함해 있어. 그래서 온전한 빛이 왔는데 구약은 말씀뿐이 빛이었다면 신약은 성령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하여 이거 지켜야 되는데,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 의탁되고 그리스도께 의탁되고 성령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면 그게 되어져요. 아까 그 간증을 들으셨죠? 할렐루야.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어쩐지 잠깐 교회가 어려웠을 때 금요 철야를 좀 잠깐 멈췄던 적이 있으셨는데, 집사님께서 찬양단과 함께 이런 사명 안에서 부목사님이 연락해서 우리 한번 새롭게 해보자 그랬을 때 아멘. 그리고 맨날 그 주님을 접촉하는 금요 예배를 회복하셔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빈번하게 주를 찾고 빈번하게 먹고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먹으면 따라합시다. 되어지고 성장하면서 애가 어렸을 때 자빠지고 뒤집어진다고 자살하는 애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으면서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 넘어졌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럴 정신 있으면 열심히 한 번 더 먹어요. 말씀을 먹고 성령을 찾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나를 점유하실수록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아직도 구약적인 성도님들 신약에 온전히 누리시길 바라요. 그게 새 율법이고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좀 필요해요.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 자, 하나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죽은 자들의 죄를 속하시고 또한 살아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느니라. 자, 더 이상 내 건전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살고 싶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 구절에 의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몸 밖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거하실 예수님이 되려면 먼저 내 안에 깨끗하게 방청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죄인인 것을 시인을 하고 예수 보혈의 피의 공로를 고백할 때 단번에 뒤어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죄 씻음에 대하여 자백하고 예수 피의 그 보혈에 씻어주심을 대속의 은혜를 고백할 때 주께서 흰 눈처럼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는, 저기 보니까 죄를 속하시고, 아멘. 죄를 속하시고가 우리에게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를 씻는 고백을 자백하는 회개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영적 기도라는 걸 통하여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죄인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오니 씻어 주옵소서. 요게 영적 기도의 전반부고, 후반부는 꼭 이게 빠지면 안 돼요. 따라봐. 지금부터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영접 기도의 마무리죠. 그래서 복음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완전한 복음이에요. 내 안에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게 CCC나 이런 데, 사형리나 이런 데서도 보면 꼭 그림이 옛날에는 그 의자 위에 내가 앉아있지만 영접하고 난 후에는 무릎 꿇고 내가 그 밑에 종의 모습으로, 무릎 꿇는 모습으로 비워드리고 왕의 보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서 그분이 내 마음의 보좌에 주가 되시게 하는 것이 복음의 완성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생명 건전지가 제대로 작동을 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기에 나와 있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이 있죠. 새 언약의 중보자. 근데 이 단어를 좀 우리가 공부하면 이익이 있는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뜻이 있고 또 계약이라는 뜻이 있고 유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 새 언약이 우리 안에 효력을 발휘하려면
저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유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유언은요, 제가 만약에 호윤이한테 유산을 물려준다, 유서를 제가 쓴다, 그러면 이제 호윤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물려줄 것은 닌텐도와 게임기 너한테 물려주겠다. 근데 유서를 썼어. 유서를 썼는데 그게 효력을 미치려면은 반드시 꼭 전제가 있어요. 유언이 효력이 나타나려면 서운합니다. 저보고 유언이 효력이 발휘되려면 죽어야 돼요. 근데 저 새 언약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미 거기에 각오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제 너네 노력으로 살지 않고 내 건전지, 영원한 건전지로 갈아주겠다는 언약을 했는데 그게 유언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예수가 널 위해 죽겠다는 각오가 그 안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어주심을 통하여 죽어주실 때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도다. 그 죽음이 새 언약을 완성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의 죽음 없이는 효용이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의 죽음이, 그 유언이 예수의 죽음으로 나에게 발동되게 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새 언약에서의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그 원리를 알려주는 게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중보자라는 말이 메시테스라는 단어인데, 저 원어를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다리. 원래 중보자라는 뜻이 무엇이냐? 갈라진 틈을 메꿔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갈라진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진 틈을 메꿔주는 자가 중보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꿔주는 중보자가 되셨느니라. 주님을 통해서만 주님께,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는데, 그 중보자가 몸 밖에 있으면 날마다 우리를 완전히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신 이유가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따라합시다, 영원한 중보가 되시기 위해 내가 걸어다니는 그냥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과 어디에 있어도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기 위하여,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내 안에 들어와 영원한 중보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잘 보세요. 이 성찬식이 포도주가 그냥 마셔서 목 따끔한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피라는 그 잔의 의미가 새 언약의 피라고 돼 있잖아요.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피가 바로 그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의 대미를 장식하는 게 바로 저거예요. 저게 뭡니까? 유대의 결혼 풍습에 이제 약혼식을 하고 그다음 잠깐 헤어졌다가 신랑이다 맞으라 하면서 이제 신랑이 와요. 왜냐하면 집 준비도 해야 하고 거처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신랑이 준비할 게 많아. 일단 약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랑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뭐 여러 가지 다 준비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마지막 결혼식을 할 때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예식이 뭐냐? 내가 이렇게 다 준비해서 약속을 지켜 너한테 왔으니 나와 진짜 결혼하고 싶으면, 그때 신랑이 유대의 결혼 풍습 안에서 포도주를 줍니다. 그럼 그 포도주를 신부가 거절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포도주를 정말 감사함으로 마시면 그 결혼이 받아들여져서 성사가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다 준비하셨네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 나와 연합하시려고, 영적인 결혼식이죠. 그게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 되시려고 다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영접하는 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 자유의지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포도주 잔으로 결혼을 의미하면서, 그것을 내가 거절할 수도 있지만 나는 전적으로 그것을, 내가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왕이잖아. 왕 중에 왕인데 거기에 이제 이방 여자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의 위치가 꼭 그래요. 예수님은 만유의 왕이신데 우린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도 많은 이방 여인 같아. 우리가 그냥
천민 출신이고 주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이런 것 같은데, 그 어미하신 예수님이 나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랑하셔서 다 준비하시고 나한테 포도주를 내미셨을 때 그걸 받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은혜의 포도주죠. 황공한 포도주고, 그런 그 포도주 앞에 정말 감격에 겨워 나는 죄인인데 새로운 연합을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프로포즈 같은 이 포도주를 따라합시다. 은혜 안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먹지 말고 이 놀라운 새 언약의 피, 새 언약이 내가 포도주를 은혜 안에 정말 내가 부족한 여인인데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고백을 가지고 마실 때 그 결혼이 완성된다는 것을, 그 고백으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포도주의 의미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떡에 대해서 나와요. 떡에, 성경에서. 그러면 떡은 무엇인가? 꼭 보면은 한 몸의 떡이라고 나와요. 꼭 하나 된 떡, 한 몸 된 떡. 이해되시면 아멘. 성경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아멘. 저기 참여함이니라 라고 하는 떡에 대한 설명 구절을 원어로 보면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 그래서 교제한다, 서로 친해진다, 서로 하나 된다는 뜻이 코이노니아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떡은 하나됨을 상징하는 게, 한몸됨을 상징하는 게 떡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성찬에 상처가 있었던 그 실제 이 성경 구절이 우리한테 많은 깨달음을 주는데, 한번 저 하얀 글씨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저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초창기 초대교회 때 했던 성찬은 이런 작은 빵, 작은 포도주 한 잔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실제 식사를 하는 그런 걸 이제 예찬식이라고 하죠. 초대교회 때 성찬은 예찬식, 진짜 식사였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을 때 그들이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 가족이라는 말을 또 바꿔 부르는 말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가까워진다는 말로 두 글자 뭐라고 부르죠? 식구. 같이 밥을 먹는 그 생명을 나눈 공동체가 식구란 뜻인데, 저는 서울신강교회 일찍 식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혼자 독방 생활을 2달 넘게 하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밥 굶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맨날 막 이렇게 맛있는 여기 주변에 백반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오면은 밥 굶을 거 밥은 드셨어요. 막 하도 많이 챙겨주니까 밥을 먹다 보니까 나는 일찍 식구가 돼버렸어요, 여기. 근데 같이 밥을 먹으면 식구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좀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저기가 부자들이 있고 또 서민 일반 이제 성도들이 있는데, 저기 좀 안 좋았던 모습을 저기서 이제 말을 해줘요. 뭐냐면, 예찬식을 하면은 막 엄청난 막 음식을 가져오고 포도주도 많이 가져오는데, 보통 부자들은, CEO들은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일찍 와요. 그래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먹을 게 많으니까 먼저 먹어버려. 배부르게. 포도주도 진탕 마셔버려. 그래서 저기에 구절이 뭐라고 돼서 취했다. 아주 술 취하기까지 그냥 자기만 먹어버려. 누구를 기다리지 않고. 일반 성도들은 늦게까지 야근하고 늦게까지 퇴근하면 늦게 오는데, 자 보세요.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만 배불리 먹어요. 그래서 저것이 성찬의 참된 의미하고 안 맞는다. 왜요? 성찬의 참된 의미는 한몸됨을 고백하는 의미가 나머지 50%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늦게 온 그 서민들과 좀 가난했던 분들은 음식 가져올 것도 없기 때문에 저 뒷구절 읽어보면 따라서 굶었더라. 누구는 굶고 성찬식에, 누구는 배불리 먹고 취해. 이거는 성찬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찬은 우리 모두를 기다려주고 모두와 하나 되어서 예수의 몸이 하나 있는 것처럼, 몸은 항상 한 몸을 말하는 건데, 교회의 회복의 정신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주의 떡을 같이 먹는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원래 의미가 그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거나 예배드리기 전에 내가 누구와 불편한 관계가 생각이 나거든 너희는 그거를 먼저 풀고 와서 예배에 참여하라.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떡을 뗍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한국의 기록을 보면 한국기독교교회사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어서 그때 이제 있었던 선교 보고 문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어 성찬상에 함께 앉는 것을 교회의 사랑의 증거로 삼았다. 당시 사회에서 양반과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었던 백정이 한 상에 앉는 일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때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 출신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는 예수를 믿은 뒤 한 선교사의 그 보고문에 자기의 그 경험담을 기록해 주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처음으로 양반님들과 함께 한 상의 백정이 앉아서 그 순간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백정이 말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구나. 계급도 없고 멸시도 없고 선호도 없고 양반과 백정이 한 상에서 먹는 것, 그것이 참된 성찬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선호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 백정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의 그 눈물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또 우리가 하나되 이런 말 들으면 이제 하나 되고 싶죠. 근데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내 노력으로 하나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앞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비법이에요. 하나님, 저 사랑하고 싶은데 아직도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저의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성질과 기질이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이런 거를 그냥 저기 보니까 머리를 붙들면 그 머리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고 또 나를 용서하여 주시며 사랑을 해 주시니까 사랑을 받아본 자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힘을 공급받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또 돌아가지 마세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럼 그 머리가 힘을 줘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한 몸 된 그 예수의 몸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힘이 나서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바로 떡을 뗄 때 하나 되면 예수를 통해 하나 될 수 있다는 고백이 떡을 뗄 때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중요한 단어가 기념하라입니다. 기념하라. 근데 저 기념하라도 원어로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근데 저 기념하라는 원어는요, 신명기 말씀에 더 정확한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합독해 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맺으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맺으신 것이라. 저게 기념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으로 회상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좋았던 추억으로 회상하라는 의미가 기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절기마다 지켰거든요. 근데 유월절을 과거의 추억으로 회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전한 죄인인 내가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내가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유월절을 경험하는 순간마다 과거를 회상하는 의미의 유월절이 아니라 지금 유월절을 새롭게 경험하는 느낌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은 지켰어요. 성찬에 기념하라는 뜻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피의 잔을 마실 때, 한 몸의 떡을 먹을 때,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것처럼 마셔야 돼요. 나 때문에 피 흘리신 예수의 그 못 박힌 발을 만지는 그 중심을 가지고 성찬을 서셔야 돼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골고다 언덕의 지금 현장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서셔야 돼요.
그래서 기념하라의 원래 뜻이 지금 여기에 그걸 새롭게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언약의 피, 한 몸의 떡, 기념하라.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성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팀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제가 주의 성찬을 받기에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자아와 머리됨이 너무나 강하고 제가 성찬을 받기에 너무 부적합하지만 자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지금 내가 골고다의 그 피 흘린 못 박힌 발 아래 서오니 은혜를 주셨어. 다시 한번 주의 피를 마시고 다시 한번 주의 몸을 받을 때 주님과 연합과 온몸에 하나 된 교회의 연합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성찬을 준비하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